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표적과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이 땅의 종교 교리와 종교 철학, 사람의 교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표적, 이런 것들과 이 땅에서의 어떤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이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이걸 꺼려요. 이방인에게 이것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들은 그들의 소욕은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구하는 복은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을 구하게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이 전할 때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내가 죽어야 되네? 아니, 안 죽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사는데 왜 죽어? 그러니까 이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죽느니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어야지. 왜 그 멀쩡한 놈이 십자가 가서 죽어? 이렇게. 이게 도무지 그 영적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영생.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았어요. 왜 똑같았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못 박힌 건 알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안에 영생과 부활을 몰랐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육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표적 지혜, 이 땅에 세상 지혜를 구했지만 우리 역시도 십자가 예수님 하면서도 우리는 뭘 구해요? 우리의 육적인 축복을 구한 거예요.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살고자. 내 가정에 평안이 오고 내 기업에 풍성함이 오고 이 살고자 하는 기복신앙 안에 똑같아요. 표적을 구한 유대인이나 지혜를 찾는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아는 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 복음의 시들, 복음의 아들들을 부른 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유대인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방인 가운데서나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라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 왜 죽지?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왜 죽음의 길을 가? 살아야지.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영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다 전했어. 근데 그 전하는 것이 누가 전했냐는 거예요. 내가 전했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전했냐요. 이게 차이예요, 차이. 내가 전하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구한 거랑 똑같은 걸 구했어요. 그런데 이 내가
이 마지막에 빛의 아들로서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세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그 본질이 뭔가를 알게 돼요. 비밀을 알게 돼요. 영생의 길도 알게 되고 부활의 비밀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십자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전한 자들은 날마다 눈물을 흘려. 주여, 주여. 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어야는 되는데 이게 죽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주여, 주여, 날 죽여줍소. 맨날 죽여줍소 하는 건 살려고 난리친다니까. 주여, 죽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가서 펄펄 잘만 살아요. 그게 안 돼. 그게 죽는 게 이렇게 쉽나? 그게. 예. 그니 막, 저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저 아픈 걸 참고, 저걸 갈 때, 그 십자가에 달리면, 그저 못에 박히면 손이 얼마나 아프시겠어. 그리고 박히는데 피가 흐르는데 막 이러면, 주여 고통,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나? 그럼 나도 얼마나 아플까? 주여!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성령님이 뭐, 한심한 거야, 한심한 거. 야, 차라리 그리스도 전하지 말어.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야. 네가 전하는 건 바알세불이 전하는 바알세불.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모든 증거를 다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를 그 성경에 그 복음서에 기록을 해놨는데도 그건 안 보여. 이건 안 보이고 무조건 주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에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을 조명하면서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걸 다 알게 돼요. 내 모습이었다는 거. 자,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올라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자, 이 한 구절이 지금 제가 전한 그 얘기들이에요. 지금 이 시몬 베드로라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레네라는 것은 리비아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리비아 땅에 사는 그러니까 시몬인데 이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근데 이 영적 이스라엘은 구레네라는 이방 땅에 있는 거예요. 이방 땅.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이 목이 고든 자들을 치게 해서 내가 이방 땅에 내 아들이 있는 것을 그 이방 땅에서 내 아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 지금 이 아들을 부른 거야.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또 거의 우리랑 흡사한 성격이에요. 왜냐면 이 아저씨가 뭘 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저기 갔다가 자기네 이제 예루살렘에 거기 친척이 있던지 뭐 자식이 있었겠지 뭐가 있으면 이제 그 구레네 살다가 이제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그 지나가는데 자기는 지금 예수님 뭔지도 몰라요. 지나가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샥 오는 거야. 이게 드라마 같은 거. 근데 구레네 시몬은 딱 지나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해필이면 그때 좀 오죠. 영적으로 이걸 하면요. 이거 드라마예요, 드라마. 이게 딱 넘어지는데 자, 예수님도 좀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야 되니까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게 너무 무거우셔. 이게 너무 힘들어. 12형을 불러. 야, 다들 와. 아이고, 이게 가도 12형이 탁 지고 가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져요. 이렇게 가요. 사람들이 볼 땐 십자가를 지지만 12형이 잡고 가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걸치고 그냥 가면 돼.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12형을 부르는 게 아니고 이 시몬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시몬. 왜 시몬을 왜 붙일까요? 예? 예수님이 신령함으로 부활할 때
예수님의 지체가 연합을 이루는 시몬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 지체를 십자가에 같이 붙여가는 거예요. 이 비밀의 비밀. 예수님이 신령으로 탁 버렸을 때 예수님은 몸이 연합을 이뤘어요. 요 시몬 베드로가 십자가에 안 붙었으면은 예수님이 머리만 부활돼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계시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뭔 얘기하는지도 몰라. 지금 십자가 우느라고 주님 가신 거 보고 우느라고. 좀 있어봐요. 우는 거 뒤에 나오니까 내가 막 설명할게. 그때 우실 사람은 우시라고. 그래서 그때 딱 넘어질 때 십자가에 그냥 시몬 베드로를 탁 갖다가 십자가에다 얹혀버리네. 시몬 베드로는 평생에 없는 팔자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헐렁헐렁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십자가로 강제 집행을 당해버려요. 우리 후사님들은 어떻게 좀 강제 집행 당하신 거 어때? 지금 당했는데도 몰라 당했는지.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 당했는데도 그걸 몰라요. 왜냐면 진짜 십자가를 안 졌으니까. 어떻게 이번에 한번 십자가 큰 거 한 번씩 접으실래? 얼마나 무거운가? 네. 자, 이게 성경은 그냥 필요 없는 글을 쓰려고 이렇게 하다 시몬 베드로가 졌어. 그럼 도와줘서 그거 안 써도 돼. 근데 이걸 안 쓰면 증거가 안 되잖아요. 십자가를 주님만 간 게 아니고 그 몸과 함께 갔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저희는 안 갔는데요? 이게 띨띨이라는 거예요, 띨띨이. 왜냐면, 지체, 성령과 지체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똑같아요. 그때 우리가 다 졌어요. 허물이 다 벗겨졌다고. 이미 예수님은 다 우리의 허물을 다 벗기시고 세종시고 때문에 발을 다 씻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계속 울은 거야,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울은 거지, 뭐 계속. 하여튼, 많이 울면 건강엔 좋아요. 이게 건강해진다 그러더라고.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강제 집행을 당해서 갔는데, 이 십자가에 붙지도 않은 것들이 뒤따라오면서 우는 거야. 보면은, 그 백성감이 그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들은 십자가에 붙지도 않았어. 근데 뒤로 쫓아오면서 막 슬피 울어. 응? 근데 여자의 큰 무리야. 슬피 울어. 이건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들 가운데 이 첫 아담의 돕는 배들이 여자의 자손들이에요. 제단에서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남은 자가 추수돼, 나중에. 지금은 아직은 그 안에 쭉정이도 있고 왕국도 있는데, 이게 울며 가는데, 시끄러워 죽겠는 거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시면서 가고 있고, 또 저기 하나님이 야, 저기 너 지체에 붙여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가는 거 쫙 하게 딱 불러붙이고 해서 이제 완성을 이루고 가는데, 뒤에 시끄럽게 몰고 오는 거예요. 네? 이게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울지 마세요. 울으면 성령님도 굉장히 혼란해 하시니까. 그러니까, 따라오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셨으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상한 모습을 보고 가는 걸 보면서 또 슬퍼할 수도 있어,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또 증거하셔야 맞습니다. 예? 예수님이 탁 돌아봐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돌아봐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슬피 우는 여자의 정체성을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딱 정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딸이에요? 아직 이들은 시온의 딸이 안 된 거야. 아직 완전한 여자의 부활체가 안 된 거야.
아직 14만 4천의 하나님의 출세 때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고통당하고 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헐렁헐렁하고 다니던 구레네시모는 먼지도 모르고 구레네시모 지금 어디 갔어? 붙어서 갔어요. 붙어서 갔다니까. 우리는 지금 붙어서 갔어요? 아니면 징징 울고 가야지, 그치? 우리는 이미 보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완성을 해서 그 이름을 보좌의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생명책이 기록된 7절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증거해 버렸어요. 끝났다니까. 그만 우셔, 그만 이제. 에? 이제부터 우는 사람 책, 근데 하기야 여기 와서 우는 사람이 없어. 집에 가서는 좀 우세요. 왜냐면 건강해야 되니까, 눈물도 나와야 되니까. 네. 자. 예수님은 지금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행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가시는 그 십자가에 가는 그 6월절날 그 가는 길에 지금 당신의 지체도 붙이고 다 붙이고 이 땅에 남는 자들에 대한 정체성도 다 증거하고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 자녀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왜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요거는 요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 땅에 속한 자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에 오면 아이 벤 자들과 젖먹 이른 자들에게 화가 있게 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가 아직 해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딸들이 뭐예요? 그 안에서 시온의 딸의 열매가 나와야 돼. 그 얘기는 마른 무화과 나무 잎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열방을 회복해야 되고 이 제사장들 종들이 추수가 돼야 돼. 그럼 그들 안에는 또 누가 나와요? 너희 자녀가 누구예요? 시민이 나와야 돼. 시민이. 여자의 자손, 여자의 아이들이 있어야 돼. 이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속죄절 거하고 초막절 거 다 준비해놔. 너희들. 성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벤 자와 젖먹인 자는 아이를 낳았다는 건 아직 나오지 못했다는 이 여자는 씻음을 받지 못해. 흰 옷을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종들도 흰 옷을 입어야 돼. 굵은 배옷을 입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은 다 예수님은 화가 있다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땅에 속한 자들, 이것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해산하지 못, 이게 좋대. 쭉정이들이니까. 그들은 다 어디요? 다 종교 통합을 통해서 다 글로 몰고 가는 애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장에 그때 사람이 산들어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해 우리를 덮으라. 그 산들에게 우리를 덮으라. 그 산에는 뭐가 있어요? 산이라는 의미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땅에 제단을 의미해요. 그 제단에 계시록 17장이가 뭐예요? 제단에 그 지인 7머리에 있는 여자인데 그 여자는 7산에 앉아 있어. 7교회에 앉은 음녀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다 거짓을 증거해서 다 그들 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제단과 함께 귀신의 초소가 돼서 다 폭망당할 때 다 멸망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거기서 종들도 출교회를 못하게 잡는 거죠. 전부 다. 음욕교회가 다 나중에는 출교회를 해야 돼. 출애굽이 아니고 출교회. 그 피난처로 다 도망가야 되는데 못 가게 7교회가 음녀재단 귀신의 초소가 되니까 다 그들이 뭐로의 진노 포도주를 먹여서 다 잡아놓는 거예요. 그때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 못하면 안 되죠. 그런데 탈출을 하는 자들은 언제? 그 이전에 9월의 표가 이마에 인친 자들만 탈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고
그들이 탈출할 때 가야 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 초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초막.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데 주님은 이제 초림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이 얘기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안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 안에서 굵은 벼슬 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그 자들이 나오기를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 자복하면서. 통회 자복하면서. 그러면 그러고 나올 때 너희 자녀도 따라 나온다. 시민이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니 이 계시가 안 열리고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증거가 뭐냐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된다는 게 푸른 나무. 푸른 나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이 무화과 잎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연합을 된 종들이에요. 추수된 종들에게도 이 고난이 환난이 오고 이 재단이 그 환난이 오는데 마른 나무 쭉정이들은 어떻게 되냐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른 나무는 뭐예요? 이게 알곡과 쭉정이 계시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고 가시는 거예요. 푸른 나무 그러면 그 생명나무에 푸른 거라는 것은 생명나무 잎사귀가 완성된 거예요. 종들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종들이 추수된 거예요. 이 종들도 추수되지만 그들도 나중에 뭐예요? 출교회를 해야 돼. 이 음료재단이 무너질 때 출교를 해야 돼. 그들에게도 이 고통이 오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돼? 황충장으로 다 그들은 다 뭐예요? 이마에 입맞지 않는 전부 불모서 들어가고 전부 다 음부로. 지금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어떻게 좀 믿어지나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드라마 같은 거예요. 드라마 하나님 나라의 시나리오야. 근데 예수님이 딱 가시는데 지금 예루살렘 딸도 얘기하고 푸른 나무 마른 나무도 얘기하시면서 가는데 십자가에 쫙 가는데 보니까 이 두 행악자도 따라와. 그러니까 하나는 우편에다가 세고 하나는 좌편에다 딱 세워. 아 이게 드라마라니까 드라마. 네? 그 쫙 우편에다 세고 아 왜 강도가 갑자기 지금 두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우편의 강도 딱 이래요. 아 그 저는 우편 강도가 어디 간지 알죠? 낙원에 간 거. 근데 구레네 시몬이 낙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날 잡혔으면 바로 갔어야 되는데 구레네 시몬은 죄가 없잖아. 구레네 시몬은 죄가 없다고. 우리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에 안 달리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해도 되겠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이 우편과 좌편은 일단 죄를 져야 달려 거기에. 죄를. 그 우리가 그러면 죄를 졌을까 안 졌을까? 지금 우리는 말씀이 보여졌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해졌어. 근데 저 우편 강도 좌편 강도는 그때는 아직 죄를 씻음받지 못한 상태예요. 죄를 씻음받지 못한 상태에서 죄인으로 둘이 올라가. 근데 우편 강도는 예수님이 너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입에서 당신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영의 생명이구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가. 거기서 죄가 해결이 되어버렸어. 성령이 임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씻은 거야. 성령의 세례를 줬자니까요. 그래서 우편 강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가는 거야. 좌편 강도는 계속 징징대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야. 이 영의 비밀을 모르니까. 참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 그래서 이 얘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에 다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 얘기하셨어요. 이거 좀 더운데 좀 저 에어컨 좀 더 틀어야 돼. 자, 예수님이 이걸 시제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복음서를 풀지 못하는 건 그 시제가 예수님이 계실 때의 시제는 오순절이 이르기 전의 시제예요. 그때에 지금 그 안에 그러니까 오순절이란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에 있었던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또 지금 우표자 데려가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자니까 아직 보혜사 성령이 오기도 전에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얘기한 것은 바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견보 샘플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증거해 줄 길이 없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개판데 왜냐면 누가 그 얘기했냐. 아무도 얘기 안 해. 예수님이 증거 안 해주고 하면 싸워요. 그 낙원 얘기하면 막 싸워. 근데 이 증거를 풀어주면 할 말이 없지. 근데 이 증거가 없으면 나도 이것을 증거할 길이 없죠. 내 마음대로 낙원이라는 데 가셨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이 다 보여줬으니까 그게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풀어주는 거지. 기름 부음을. 그 여러분이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 이 제자들은 영의 생명인데도 그 예수님 저기 세베대 아들 어머니 뭐 이래가지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 찾아와서 난리가 났어. 뭔 난리가 났냐? 우리가 똑같아.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도 보니까 뭐 우편 모자, 좌편 모자가 있는데 우편 모자가 더 좋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좋아. 근데 우리 자식은 예수님한테 얘기해서 우편 모자 넣어달라 했다. 그러니까 막 이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난리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얘는 장자니까 얘는 좀 더 좋은데 우편에다 넣어주고요. 얘는 차자니까 얘는 좀 좌편에 넣어줘. 이렇게 얘기를 해. 예수님이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예? 그래서 와가지고 얘기잖아요. 뭐 주의 나라에서 이 하나는 우편에다 이렇게 주고 좌편을 하나 놔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지금 너희는 너희 정체성도 모르고 좌편 모자가 뭔지 우편 모자가 뭔지 하늘의 비밀도 모르는데 뭔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우편이 아무래도 우편은 우의정, 자의정 이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봐. 그러니까 여기가 더 세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큰 아들은 여기다 안 치고 작은 놈은 여기로 안 치고 막 좋은 자리 다 차지하려고 그런 거야. 웃지 마세요.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뭘 그래요. 솔직히 우리 이 예배는 진리의 영이 오시니까 다 까놓고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예? 안 그러셨다고? 다 그랬죠. 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못했지. 우편모자가 뭔지 좌편모자가 몰라가지고 우편모자가 왕권이었으면 난리 났으니까 왕자 되겠다고 다들. 진리도 모르고. 네. 그 얘기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나의 마시려는 자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말할 때 할 수 있대. 뭘 마시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래. 너희가 지금 뭘 구한지도 모르는데 그래. 과연 너희가 마시게 돼 있어. 이 세원장의 피와 이걸 다 먹어야 돼. 이 생명의 피를 다 먹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그 좌우편은 앉을 자가 예비된 자들이 그걸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베대 아들 그 어미한테 얘기하는 거는 야, 네 아들은 우편 보지 않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나중에 왕권의 신분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은 좌우편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종이든 아들이든 어쨌든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왜냐하면 종인지 아들인지를 몰라. 세베대의 어머니가 지금 종이 뭔지 아들이 뭔지 좌편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보좌가 있으니까 거기는 좋은 거니까 무조건 앉혀달라는 거야. 네? 이게 우리였다고 우리.
어떻게 좀 잡힌 모자 앉고 싶으세요? 아니 왜 잡힌 모자는 싫어요? 에? 종은 풀무불에 들어갔다 와야 돼. 종은 풀무불에 갔다 와야 된다고. 어떻게 좀 찜질방좀 한번 들어갔다 오시는? 자,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너무 우리가 코미디 쇼를 했다니까 지금까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초보적인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도를 갖고 있을 때는 다 그랬어요. 초보적인 도를 갖고 왜? 그 초보적인 도를 갖고 있을 때는 부활이 뭔지 예수님이 교훈한 그 교훈의 말씀도 뭔지 이 성령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이 뭔지 성령이 뭔지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이걸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다 구원받고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이 다 준다 해서 매일 구했던 거예요. 뭘 구했을까요? 첫째, 우리 교회를 부흥해 주옵소서. 그 성전을 크게 증축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선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구제하게 하옵소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을 위해서는 WCC로 가야 됩니다.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그렇죠? 할 말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전혀 자편 강도와 똑같은 케이스고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울면서 슬피 우는 예루살렘의 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 뭐예요? 아직 구원의 완성을 못 이뤘어요. 우리는 이미 구레네 시몬이 붙어갈 때 다 붙어갔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남아있는 자는 뭐예요? 그 물고기 잡는 그 업으로 사명을 받아서 그물 던지고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명이 남은 거예요.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맞습니까? 네. 우리 모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종교 철학이나 종교 교리를 통해서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다 속은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를 우리가 다 쫓았어.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자기가 지금까지 아는 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육적인 몸을 벗는 게 뭔 줄 알고 그리스도 할례가 뭔 줄 알고 성령의 세례가 뭔 줄 알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어 버린다는 걸 알아요. 이 부활의 비밀도 알고 휴거에 대한 비밀도 알고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도 알고 이 비밀을 다 아는 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되는 것까지 다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 그 비밀이 그에게 인쳤으니 그가 이 땅의 모든 소욕을 다 버려버리게 돼요.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 의미가. 영생의 맛을 봐버립니다. 이 맛으로 봐야 된다네. 이 맛을. 어떻게 이 맛을 좀 보셨네요? 보셨어요?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기름을 부으면 그가 부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 땅에 그물을 던져서 모든 하나님이 예비한 물고기들을 다 잡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그 영이 우리를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 영이 우리도 그 부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므로 다시
초림 때 오셔서 6월절날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굴에 내가 십자가에 붙어 갔던 가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신령한 몸으로 가셨던 그 몸에 상한 몸이 내려올 때 다시 재림에 오실 때 그 상한 몸을 그분의 지체들이 연합을 이룰 때 완성을 이루어야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가 회복되어 버린다. 이제 그 사명을 이룰 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기름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걸 저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믿으십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들었으면 그거 기름 부음 아닙니까? 그게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듣고 들렸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기름 부음이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수가 공급이 되고 내 영이 그 말씀의 생명수를 먹고 내 영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은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을 쫙 조명 하나님의 음성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기름이 부어지면 성경을 열면 막 들어와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요즘 바빠갖고 덮어요 안 보느라. 왜? 그 열면은 대화하자고 하시니까. 그럼 대화만 계속하면 제가 지금 피난처 언제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 좀 참으세요. 저 피난처 주님이 또 잘하셔갖고 30분 딱 주고 착 줘요. 요즘엔 주님도 급속도로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저거 해라. 그러고 저거 하고 막 이래. 그 다음에 막 저기 플랜을 주고 막 그냥 지혜를 주고 막 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요즘 말씀 안 주시고 그런 거 주세요? 주님이 지금 그게 말씀이래요. 말씀 속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와 우리가 기름이 채워졌다는 증거, 완전히 꽉 찼다는 증거는 그 약속이 인을 쳐지고 약속대로 내 현실에서 일어나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 그냥 받고 할렐루야 은혜 그러면 이따가 뭐 또 흔들면 다 쏟아버려요. 전부 다. 이게 생명이 안 되면 그게 열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얘기를 쭉 하면 우리가 지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 또 때가 돼야 그 시즌이 돼야 또 다 그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니까 근데 지금은 급속도로 지나가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호사님들에게 물론 이 공동체로서의 사랑의 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띠로 딱 둘러서 있으면 우리의 연약한 지체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연합이 돼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었다면은 굉장히 좀 혼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 안에는 연약한 지체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완성은 그 연약한 지체도 있어야 완성이 돼요. 그 지체가 없으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는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돼야 돼. 띠를 불러서. 그 연합체 안에는 각양각색의 지체가 있고 각양각색의 은사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합력해서 손을 이루고 연합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지체다. 기름 부음이 있는 자고 물론 기름에 채워지는 것이 채워가고 아직 다 채워지도 않은 자도 가는 중이지만 그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화가 일어난다면 아직은 덜 됐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의가 아직도 채워있고 내 안에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또 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내 형제의 관계에서도, 내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똑같아요. 내 아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남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씨예요, 다. 그래서 거기에 기름이 채워지면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고 기름이 채워지면 그 안에 화평이 있어요, 화평이. 그게 있어야 서로 살리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도 복을 받지만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실체예요. 그런데 내 의가 아직 강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안 되면 승질이 나. 하나님 말씀 듣고 할렐루야 가는데 이게 안 된다면 덜 된 거예요. 거기는 아직 축복의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친히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가 막 기도하고 뭐 주여하고 어차피 다 무궁무시 안에서 막 했으니까 뭐 하나님 볼 때 너나 저나 다 똑같으니까 신경 안 쓰는데 지금은 이제 친히 기름을 부어서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채워져 장사한 자를 불러서 또 하나님이 계약을 해요. 이 일이 끝도 없단 말이에요.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열방으로 하는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진 자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어왔지만 자기의 의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목표가 있어.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 그건 착각이에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궁무시 안에 내가 아직 기름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랬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건 네 일이고 네 생각이지.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채워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시고 당신 일을 하는 거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뭐 급하게 내가 신경질이 왜 나냐고. 신경질은 하나님이 신경질이 내야지. 하나님. 신경질은 성령께서 내셔야 되지. 내가 신경질을 왜 내냐고. 저는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눈치는 거의 10단 이상 돼요.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도 아니 뭐 급하신 건 아버지가 급하신 것이지 뭐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막 그냥 빨리빨리 가요. 근데 너무 빨리 가시는데요? 그래도 막 그 관여 안 하고 막 밀어붙여버려요. 그래도 그때는 천천히 가요. 더 이렇게 뻗당기면서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더 이렇게 제끼면요 더 받쳐줘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하려면 안 돼. 내가 하려고 조금만 딱 하면 이게 딱 벌써 워닝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수년의 훈련을 받고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면서 생활도 하고 모든 가정이 다 얽매 있잖아요. 뭐 자녀, 남편, 부모 다 형제 이렇게 얽혀서 있어요. 있으니까 그것들이 건드리거든요. 항상. 타가면 제일 승질 낼 수 있는 게 가정이잖아요. 딴 사람한테 해갖고 뭐 됐으니까 팍 나온다고. 근데 그거 나올 때는 하나님이 콕 수저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감자 쪄가지고 이건 나가면 콕 찍어. 똑같은 현상이 똑같은 현상. 그렇게 한번 쭉 찍어본다고. 근데 그게 퍽 나오면은 아직 덜 익은 거예요. 진짜라니까? 그럼 거기다가는 아직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좀 더 시간이 기다려야 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이 그 젓가락으로 푹 찌를 때 쑥 들어가 버리면 돼. 그러면 그곳은 준비돼요. 그 제가 이제 그렇게 왜냐면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이 지금 방대한 일을 제가 물론 하나님이 많은 자들 준비해서 움직여서 가게 하지만 이 모든 게 열방이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여기다 맡긴단 말이에요. 어디다 맡기겠어요? 여기다 맡기지. 이 말씀 그래도 알아듣는 데는 여기지. 우리 공동체 지금 전국에 있는 공동체 또 지방 해외에 있는 공동체 그들에게 맡기지 누굴 맡기겠어요? 이 땅의 재단에는 절대로 안 맡겨요. 거기다 맡겼다간 개판돼 버리니까. 절대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근데 여기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기름을 받고 있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다?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열매가 온전히 익어지지 않으면 가을이 됐어. 이제 추수 때가 됐는데 감이 추수를 딱 하는데 감이 온전하게 된 걸 따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삐뚤어지고 병들고 이렇게 뭐 이게 기형하고 이러면 그거 안 따요. 온전하게 돼야 돼. 네. 화평해야 되고 의와희락과 평강이 와야 돼. 평강이 안 온다는 것은 내가 육적인 소에게 붙잡혀 있다고 생각해요. 평강이 온다는 건 내가 육을 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알아요. 내가 이게 저랑도 똑같아서 제 아내도 이 맛을 받아올 때도 그 훈련 받아온 가운데도 인내하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빵 터질 때가 와요. 이게 땅 터지는 순간 바로 꼬꾸라져요. 쏘은 거야. 제 아내도 그랬어요. 제 아내도. 솔직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이 영적 훈련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있다가 이게 근데 주님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딱 알고 얘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님은 그걸 터뜨리세요. 꼭. 그냥 그걸 꼭 넘겨. 그러니까 펑 터지면 이제 하나가 벗겨진 거야. 이렇게 하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게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마 복장 터지는 건 주님이 복장 터질 거야. 주님이 저거 그냥 다 벗겨놨더니 저게 완전히 그냥 이제 도사가 돼가지고 얘기해도 그냥 주님이 가시다면 가고요. 환경을 또 마련해 주신다면 가시죠. 뭐 이러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훈련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제는 거의 그냥 일상적인 생활로 하세요. 그냥 더 이상 테스트 안 하시는 것들 그냥 딱 정한 대로 가시는 것. 그래서 저도 보면서 근데 계약 서류를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시면 계약 서류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약하세요. 계약을 이렇게 딱. 왜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담대함도 생기고 이 하나님의 일을 절대 사람 생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인식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가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들어가면 우리는 못 가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띠를 돌려서 같이 함께 공동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모두는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이제 마냥 어린아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소리 하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어. 이 말씀을 그렇게 받고도 지금도 어린아이 같이 그래갖고 킨짝킨짝 싸우고 지금 뭐 이러고 그 애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캔디 주면 제가 내 거 뺏었대요. 그러고 막 이러고 싸우는 거. 그걸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지금 시간에. 왜냐면 주님이 움직여 가는 시간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영이 깨어 있어야 돼. 네. 깨어서 우리가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직 남았어요. 그 하다 보니까 아직 26절하고 31절을 안 했어요. 아직. 어때 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래서 26절에서 31절에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연약하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아무리 연약하고 세상의 왕들은 다 가진 것 같아도 그들은 우리는 물맷돌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이 앞에서는 그들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골리앗이 아무리 철병거를 들고 다윗은 허름한 옷을 들어도
그 물맷돌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은 그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 가졌다 해도 이 우리 메뚜기 같이 보이기도 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도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앞에 그들이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셨대.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우리 생명과 예수님도 다 하나님께로 같이 나왔다.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씨, 생명, 이 좋은 씨, 복음의 씨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이 갖게 하려 합니다. 이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기름 부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기름 부어졌다는 증거는 바로 이 영원한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비추고 전하는 것이 증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기록해서 복음서와 모든 성경의 66권을 기록한 그 증거 안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계시를 받은 자들이 증거해낼 때 이 성경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들은 영의 완전한 형체의 구속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사함의 구속함이 아니고 이 말씀의 완전한 형체의 구속함을 받게 돼요. 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